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주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덧붙여서 모세에게 명하여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하신 일 당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로와 그 신하들 앞과 그 온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을 당신들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신들은 큰 시험과 굉장한 표징과 기적을 당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까지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은 신이 닳지 않았다. 너희는 빵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독한 술도 마시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내가 바로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이곳에 이르렀을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이 우리를 맞아서 싸우러 나왔지만 우리가 그들을 쳐 부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밧족 지파에게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새 옷을 입다 시리즈 하고 있는데 오늘은 순례자의 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행이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멀리 떠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은 시대이기도 하죠. 또 그런 시대를 대변하는 것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여행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행 프로그램 정말 지겨울 정도로 많이 나오니까 지금 좀 주춤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여행을 기본으로 하는 예능 프로그램도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행객의 삶은 참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의 삶에서 잠시 일시정지를 누르고 낯선 곳에서 타인의 삶을 관음해보는 요소도 있고 또 낯선 생각과 여행의 성공을 하게 되면 우리는 성취라는 것을 경험해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행 가면 보통 나를 다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해외여행만을 부추기는 미디어에 대한 관감은 제 스스로 있지만 그래도 그 여행 자체가 유익하다는 것 많이 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작게 바람 쐬러 나가는 것은 좋다는 것은 쉽게 부인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중세 시절 수도원은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문맹자가 많았던 시절에 평민이 수도원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기도 생활에 전념하는 수도자가 되기보다는 노동 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콘베르시라 부르는 수도자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수도원이 대학의 원형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근데 이제 다 그렇게 하진 못하고 노동하면서 하는 사람들, 뭐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뭐 수도원도 많이 없었고 한정적이었고 희망하는 사람들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 희생을 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순례를 떠나는 것이 제일 좋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 모범을 따라 한평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수도자라고 한다면 한시적인 시간 속에서 자기가 살던 세상을 벗어나 또 다른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수도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순례자라고 합니다. 르네상스의 3대 문학가였던 단테는 자신의 책 새로운 삶에서 순례자는 넓은 의미에서 자신의 집을 떠나는 모든 사람을, 또 좁은 의미에서는 큰 야고보 사도의 무덤을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유럽 기준으로 예루살렘으로 그 순례를 떠나는 사람을 팔미엘이, 로마로 가는 사람들을 로메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유명한 산티아고, 데 콤포스탈로 가는 사람들을 페레그리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이제 순례자라는 명칭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13세기에 단테가 살았으니까 그때도 순례자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세 시절 많은 사람에게서 두려우면서도 한 번쯤은 살던 집을 떠나서 새로운 세계를 향하고 싶은 희망 같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성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있는 또 메카로 가는 게 되게 소중하고 또 한 번씩 가야 되거든요. 이슬람 교도라면 이렇게 그 메카로 가는 게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성지는 당연히 예루살렘이 제일 1성지입니다. 이슬람들한테는 이제 예루살렘은 3성지, 세 번째 순서고, 저희는 꼭 예루살렘 꼭 가보고자 하는 희망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성지 순례는 예루살렘을 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서로마 제국의 멸망과 이슬람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여러 종교와 민족이 혼재 속에 있었고, 정치적으로 지금도 그렇죠. 갈등이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서유럽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순례를 떠나기에는 거리도 가깝지 않고 또 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좀 위험하기도 하고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같지는 않겠지만 그 대안으로 비슷한 장소를 찾아서 순례를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이 이제 베드로의 무덤이 있는 로마라던가 아니면 큰 야고보가 있는 산티아고, 로기를 떠나는 것들이 어쩌면 그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못 가니까 대안 쪽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 갔던 가장 큰 목적은 하늘나라를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 무덤 앞에서 세상에서 살며 자신이 지었던 죄를 고백하고 완전한 용서를 받는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로마는 그러니까 이렇게 카톨릭에서 보면 이렇게 성인들이 죄 사함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걔네들한테 가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제 저희야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 좀 저희가 이렇게 조금 심플해지고 되게 모던해진 거지만, 옛날에는 성인들이 대신 우리의 죄를 이렇게 빌어주고 또 그 주님과 곁에서 그 마음을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이제 또 베드로는 이제 1대 교황이기도 하고 또 청문용세 들고 있고, 또 베드로가 죄 사함을 해준다라고 완전한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의 무덤을 간다거나, 보통 무덤들을 많이 가잖아요. 그런 것들로 이어졌다. 그래서 산티아고는 이제 큰 야고보 사도의 무덤이 있는 곳.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사랑했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하면, 요거를 제일 어쩌면 잘 실천했던 사람이 큰 야고보였기 때문에 고기를 가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선호됐던 거죠. 그러니까 큰 야고보의 여정을 따라서, 왜냐면 그 선교여행 하다가 저기 서쪽에서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사람 거기 무덤에 있었으니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은총을 받기 위해서 간 겁니다. 죄상을 받기로 갔던 건데,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었다면, 그것도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세상을 살면서 큰 병이나 어려운 일들을 처했을 때 중세 시절 사람들은 성인들에게 특별한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성인을 위한 기도를 하잖아요. 그걸 하면서 그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되면 이제 그 은총에 대한 감사 표시로 성인들의 유해가 모여져 있는 순례를 떠나는 거죠. 그 성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됐더니 됐다 가거나, 아니면 혹은 이제 그때 옛날에는 이제 신정일치였으니까 이제 사법권이 보통 지금 저희가 다 분리돼 있지만 거기는 대주교나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받으면, 그것 때문에 받고 나면 이제 법정의 처벌로 순례를 떠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 순례는 여하튼 이제 감사로 가든 벌로 가든 가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집을 못 떠나면 누군가를 이렇게 대리자한테 보내기도 하고, 또 아니면 그 성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성당을 복원하거나 일부 비용을 이렇게 지불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성당은 무조건 성인들의 이름으로 짓습니다. 깨알같이 얘기하면 이제 한국이랑 일본은 이제 이게 동양이라서 지역을 안 붙이면 이게 안 돼가지고, 다 그래서 한국만 이게 처음 먼저 이게 지역 이름 붙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가로치고 이제 그 성인들의 이름이 다 이제 써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집 떠나는 사람들 다 순례자라고 불렀던 건 아니고, 사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순례를 떠난다는 것은 지금과는 어쩌면 비교할 수 없는 만큼의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자신의 동네로 떠난다는 건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것과 동일을 했고, 많은 용기와 함께 하나님께 나의 죽음까지 맡길 수 있는 전적인 믿음이 필요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나 산티아고를 가는데 이게 내가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지도 확실치도 않고, 너무 사실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치도 않고, 또 사실은 지금이야 저희가 구글로 보는데 어디서 밥 먹을지, 어디서 잘지 정해진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 순례 여정은 하나님께 맡기는 여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맡기고 희망한다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밥 한 끼만 먹어도 다리가 부러져도 도둑을 만나서 내 모든 걸 뺏겨도 목숨만 구한다면 그것이 주님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순례자였고 그 순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 그러니까 이게 다 왜 그러냐 하면 순례를 떠나면서 모든 것을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갔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18절 유명하죠.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했으니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받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것을 진짜 몸으로 느끼는 것이 순례의 여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례의 여정으로 체험을 하고 이제 증거로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다른 지역으로 걸어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가면서 나의 일상이나 습관, 악습, 생각, 행동 모든 것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포기가 되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수도자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주님의 그러니까 사실 캐톨릭은 이제 저희도 부름받았다고 하는데 되게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우거가 하는 것처럼 순례자도 순례를 떠나기 전에 큰 결심을 필요했고 교회에서 이렇게 전례라 그래서 카톨릭은 좀 이렇게 예식이 많잖아요. 그래서 순례자를 위한 예식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신부님도 옷 갈아입는 것처럼 똑같이 했다는데 그래서 어떻게 신분으로 바뀌느냐가 뭐냐면 특징이 있었는데 오늘 저희가 옷을 얘기하잖아요. 옷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순례자를 식별할 요소가 딱 세 가지가 있어요. 누가 봐도 쟤는 순례자다. 사인이었는데 하나는 순례복, 하나는 배낭, 그리고 하나는 지팡이를 들고 가는 사람들은 다 순례.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보면 다 이렇게 가방 메고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요거 다 표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거를 봉헌하는 것들을 이제 카톨릭에서는 착복식이라 그래서 옷 갖고 막 이렇게 의식이 많은데 예를 들어 순례복을 가려 착복식을 갖고 갔다는 것.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봉헌하고 이렇게 순례복으로 갈아입는 걸 다 했다. 그래서 순례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직 중에 제일 낮은 성직자가 순례복을 입는 순간 되는 거다. 누구나 순례 여정을 가는 사람은 그 순간 성직자가 되어서 떠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다가 이제 순례자복을 만나는 다양한 지역에서 왔을 테니까 만나면 반갑고 이제 사인이 되는 거죠. 아, 너 순례자구나. 같이 힘도 모으고 또 도움도 주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국적 상관없이 그 순례복만 입으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여튼 뭐 문자화된 규칙은 당시에 없었지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드리고 정결하고 또 모든 일을 그 여정에서 모든 일을 그 바리새인의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약속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로마 교황에서 인준하지는 않았지만 여하튼 이 순례 길은 수도원의 길, 특별한 길에 의미를 갖고 있었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1절처럼 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서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 할 수 없다는 고백이 이 순례 여정을 통해서 또박또박 걸어가는 거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운동하려고 걷는 건 아닌 것 같고 진짜 목숨 걸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길 위에서 많은 진짜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참회 기도도 하고 사랑도 실천하고 또 막 맞은 사람들 죽음을 하는 사람들 막 만날 텐데 그런 사람들께 다 다가가는 또 하나님을 만난 여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되게 종말론적인 신앙인 거죠. 계속 이제 그 길에서 그 세상 내가 죽고 하나님 그 종말의 때 가는 연습을 미리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수도원들이 입회하기 전에는 한번 순례를 갔다 와라.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권유했대요. 그래서 충실히 살면 너가 충실했으면 수도회 생활 할 수 있고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성 프란치스코라고 가끔은 성당 보면 성 프란시스코 성당 같은 게 있죠. 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뭐 요 가면서 이제 캐톨릭은 뭐 예식이 많으니까 축성을 했대요. 가방, 옷에 다 지팡이에 축성을 해서 되게 스페셜하게 이제 만들어서 보내는 건데 이게 이제 이 지팡이가 짐승과 도둑을 만날 때 무기가 되기도 하고 두 번째 역할인데 하나는 뭐냐면 왼발이 성부 하나님, 오른발이 성자 하나님 이렇게 걸음을 생각하고 이 지팡이가 성자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생각하는 거죠.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고 혼자 걷는 것들이 아니라 이 세 걸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했다 것들이 있었고요.
또 배낭은 크지도 않고 작게 동물 가죽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일부러 작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짊어지고 만나와랑 똑같은 거죠. 짊어지지 않고 가격면서 나눠주고 또 뭐 있는 것도 나눠주고 그래서 가방을 안 잠그고 다녔대요. 누구나 가져갈 수 있게끔 가난한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가져갔다는 것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을 맡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걸으면서 먹을 거 힘들어도 그 선교지 가면 먹을 거 없으면 서로 막 고추장도 나눠 먹고 초콜릿 조금씩 몰래 먹고 그런 것들을 좀 옛날부터 그렇게 어쩌면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천적으로 완전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경험도 하고 내가 실천도 해보는 여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뭐 순례 길에 지금 뭐 스페인과 프랑스 그 길에 있는 것처럼 병원도 생기고 치료할 수 있는 약국도 생기고 병원도 생기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교회에서는 여행자보다는 순례자라는 얘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행객이란 말은 저희는 1도 안 쓰고 순례, 하나님을 향한 영성 순례자 말을 쓰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순례자의 순례복 그러니까 지팡이, 배낭이 복장을 통해서 우리는 출애굽 여정에 있는 이스라엘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순례라면 우리의 옷과 지팡이, 배낭은 절대로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충만한 주님과의 깊은 여정을 경험할 수도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죽어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오했고 결단했고 그 여정마저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안 두렵고 그래서 먹을 것을 나눌 수 있었고 하루하루 주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 먹어가면서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함을 얘기하지 않고 순례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주시는 누리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순례객들은 내일 침대에서 잘지 안 잘지를 걱정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은혜에서 잘 마무리하고 자고 눈을 뜬 거에 대한 감사를 절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음과 고통에 대한 염려보다는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순례를 하면서 염려가 사라지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순례복 하나, 지팡이, 가방만 딱 들고 다니면서 신경 쓰는 거죠. 왜냐하면 염려가 사라지니까. 사실은 염려가 있으면 저희는 옷을 신경 쓰거든요. 내가 저 사람과 비교될까봐, 내가 무시당할까봐, 내가 뭐 못생긴데 아니면 뭐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 가지로 그래서 내가 뭔가 사업을 해야 되면 비싼 옷을 입어야 되고 비싼 차를 타야 되고 또 뭐 사업하는 사람들 건축가 그 최근에 친구랑 뭐 얘기를 하다가 설계사가 국산차를 타고 왔는데 건축주가 설계를 취소했대요. 차 싼 거 타고 왔다고.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자꾸 그래서 염려하게 되는 거야. 아,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자꾸 염려는 만약에 순례자가 염려가 있다면 가방을 꽁꽁 싸맬 거고 더 큰 가방을 메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순례자는 염려하지 않죠. 그러니까 감사밖에 없으니까 옷이 헤어질까 봐 걱정하지도 않고 순례복 하나면 있어 오케이. 그냥 그저 묵묵히 길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순례임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광야에서 옷이 헤어지지 않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나 메추라이가 정말로 그때의 출애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내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걸으면서 마라의 우물이 있다는 것도 알겠죠. 물을 먹게 만드시고 또 물이 터져나오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순례자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순례 길을 만약에 떠난다면 진짜로 산티아고를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삶을 순례자라고 순례의 길이라고 얘기를 할 때 뭐 중세와 같을 수는 없겠죠. 당시와는 완전히 다르겠지만 그래도 순례자의 마음 자세는 지금의 우리의 여정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지금 산티아고 순례길 가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게 여행이 혼합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행의 개념과 마치 그 버킷리스트에 그냥 막 유명한 사람이 했다고 하니까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순례를 떠나는 게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순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산티아고라는 사람들도 그렇고 순례라는 길을 걸어가는 순례를 우리가 인생의 순례길을 간다고 생각하는 우리마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왜냐하면 내가 순례 계획을 짜고 순례 상품을 고르고 또 금액을 지불하는 것들에 다 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냥 뭐 요즘 뭐 가다가 호텔이 불편했니 안 불편했니 음식이 입에 맞았냐는 둥 안 맞았다는 둥 계속 따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생각한 순례 여행의 수준이 안 나오면 불편하고 어려워져 화나고 왜냐하면 그 순례는 하나님은 없고 오직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과 내 순례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상품화되는 거고 그냥 온갖 정보를 자꾸 채워내고 또 인스타에 올려야 되고 자랑해야 되고 단순히 하나님과의 나이가 아니라 자꾸 자랑하는 수단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진짜 순례도 그렇고 우리 인생 순례도 동일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절대 순례가 아니라는 거죠. 순례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을 찾아서 떠나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말씀 안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도를 맨날 하는 거고 하나님께 내 중심을 맡기고 이끌어 주시고 당신 안에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철저하게 버리고 하나님 안에 가득 채우는 시간이라는 거죠. 법정스님의 무소유란 책 있습니다. 되게 유명하고 저도 군대에서 읽어봤고 기독교인도 많이 읽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불교는 비유라는 걸 합니다. 좋죠. 번뇌를 버리는 거 맞아. 교회도 비유라는 거 동일하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의 비움을 통하여 그 빈 공을 경험하거든요. 우리도 나를 버리면 똑같이 공이 생기는데 그냥 불교는 그 공을 두고 그 공 안에서 편안함을 느낀다면 우리는 더 나아가는 거죠. 나를 비우고 나면 그 안에 하나님을 넘치도록 담는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이라는 거죠. 나를 비우는 건 오케이 똑같아요. 모든 종교는 다 비우라 그러거든요. 근데 비우는 게 끝이 아닌 거라 비우고 나면 내가 걸으면서 가방을 열고 다니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을 채우는 것들을 경험한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 일정에서 승려산 건축가의 건물들을 좀 돌아봤는데 그가 이제 대표적인 교회 작품이 이제 경동교회 정충동에 있는 게 제일 유명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방문했던 하양부양무 교회가 제일 유명한데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축물들을 보면서 그 건축 철학을 좀 찾아봤더니 그가 장로님이기도 하거든요. 장로님인데 그 철학은 이제 빈자의 미학이라고 제일 유명한 그 사람의 이제 시그니처 개념인데 그게 뭐냐 지금 보니까 가난한 사람의 미학이 아니라 가난할 줄 아는 이들의 미학이라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절제하고 건박하게 사는 사람들을 그가 빈자의 미학이라고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그의 건축은 주변을 고려해요. 그 돈이 있다고 화려하게만 짓지 않는다는 거죠. 덜어내는 것, 최대한 덜어내기 위해서 건축을 하더라고요. 최대한 많이 안 채우고 비우는 연습을 한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형교회 건축 의뢰를 대부분 거절한다고 합니다. 장로님이니까 되게 유명한 사람이니까 지은 것도 많고 근데 거절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는 덜어내려고 하는데 근데 대형교회들은 이렇게 채우려고만 하니까 그게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저 승효상 작가 이렇게 저도 이번 주 좀 걷고 이렇게 보면서 또 이 순례의 말씀 생각하면서 그래 덜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참 덜어내지 못한다 라는 것들을 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이 마음 자꾸 덜어내고 비워내는 것들 이게 순례를 살아가는 우리의 덕목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루려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주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무한한 그릇이 아니거든요. 우리 무한하지 않아요. 무한은 저기 다른 뭐 약간 샤머니즘적인 공의 사상에서 막 얘기하는 건데 무한하지 않는데 우리의 그릇은 한계가 있지만 최대한 키워서 다 비워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차면 멈추지 않고 흘러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르밧 가부의 그 그릇에서 그것을 주님 무한하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게 그런 이유인데 우리가 비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는데 점점점 우리 삶에 차면서 윤택해지고 변화되고 그리고 그것이 넘치면 우리는 모두 기적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것들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비워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잡념, 염려, 모든 것들을 버리면 그 안에 은혜가 점점 차나는 것. 그리고 심지어 이 자체도 기적이고 넘쳐 흘러서 타인에게도 흘러가는 것들을 기적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가급적 저는 도시에 방문하면 그 도시에 있는 미술관 꼭 가보려고 노력하는데요. 부산 가면 자주 가니까 꼭 갑니다. 시립미술관 아니면 현대미술관 꼭 가는데, 이렇게 좀 1년에 한 번씩 하는 작품도 이렇게 한 번씩 보는데 깨닫게 되는 건 부산의 아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여지없이 개발되는 부산의 아픔을 저번 시즌의 작품도 그 구성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계속 뭔가 이렇게 이 부산에 있는 예술가들은 이렇게 뭔가 바뀌어가고 부셔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연환경에서 자라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자꾸 바다가 파괴되고 변질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또 여기 이제 뭐 이제 그 여기는 뭐 미세먼지보다는 이제 핵 오염수 때문에 이슈가 있는 데인데 동네가 예민해졌잖아요. 동네가 막 그런 것들에 대한 아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주현대미술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슷하더라고요. 거기서도 이렇게 개발로 인해서 파괴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념 갈등도 있고 그래서 되게 상처가 많은 동네인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느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잘 보니까 현대에서는 기존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세워가고 가득 채우려고만 한다라는 생각을 제가 그 작품 보면서, 그래 자꾸 우린 지금 현대는 개발하면서 부셔내면 부시는 게 끝이 아니라 부셔내서 무언가를 세우고 더 많이 담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교회는 침략자고 정복자가 되려는 시도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로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조금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비우려고 하기보다는 무조건 이렇게 내가 무한하다고 생각하고 채우려고만 하는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건물에 공실이 일단 크게 져놓고 공실이 없어야 되고, 그래야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득그득하게 차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봐도 교회를 크게 짓고 웅장하게 짓고 주차장도 넓게 해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시도가 좀 비슷하게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박물관 이렇게 그림 보고 나와서 이렇게 멀리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쟤네들은 부산에서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고, 저 교회는 진짜 큰데 담으려고만 한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오로지 채우려는 노력만 하는 거죠. 근데 덜어내서 나눠야지만 주님이 채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승효상 그 건축가의 건축 교회를 보면서 되게 건물을 다 안 채우고 일정 부분 해놓고 야외에 그냥 이렇게 되게 빈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서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지금 덜어내면 채우신다고 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동양 철학도 전공하시고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승효상 작가한테 올 때, 건축가한테 올 때 7천만 원 들고 오면서 건축 가능하냐고 물어봤대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탑티어인데 7천만 원으로는 안 되는데 된다고 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공짜로 하고, 승효상이 건축을 한다 그러니 그 지역사회에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데 벽돌 공장 사장이 3만 장인가? 벽돌을 그냥 기부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목사님은 조금 이제 그런 열려 계신 분이라 이제 그 옆에 큰 절이 있더라고요. 절에서 300만 원 헌금하고 지역사회에서 헌금을 또 동네 주민들이 모아가지고 헌금해서 교회가 완성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덜어내면 채워진다 라는 생각을,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순례자는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순례 중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의 인생 모든 여정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이며 그 모든 것이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길이의 순례자, 그리고 그것이 길이의 수도원이 추구하는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 교회나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그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든 그 순례자의 옷은 헤어지지 않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그 순례자의 복장 속에 쥐어진 그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마다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왼발의 오른발의 성부 하나님, 왼발의 성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막대기로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갈 때 그 여정이 하나님과 지켜준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려져 있는 우리의 가방, 우리가 남아서 열어놓은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알기 때문에 열어놔서 그 누구나 빵 대신 오병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의 수리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와 하나님, 하나님과 이웃을 연결하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운다는 것은 반대로 회개한다는, 반대가 아니라 좀 더 생각하면 회개한다는 것이겠죠. 계속 회개한다는,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죄책감 심어주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비우는 게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끊임없이 비워라. 그러니까 회개를 계속하는 건 뭐냐면 나를 계속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욕심이 내가 올라오면 비워서 그 자리를 자꾸 비우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알기 때문에 비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여행객이 아니라 신앙의 순례자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 순례자는 회개하는 사람들,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고백이 절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례는 직선이 아니라 원형입니다. 다시 나를 돌아보는 것.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거든요. 여정 가운데 다시 돌아오면서 나를 몰아보는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극한의 순례는 생명을 생각합니다. 무슨 생명을 생각하냐면 제가 좋아하는 비유, 날생자의 목숨명, 살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 힘든 여정 속에서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이든지 우리 여정이 광야가 아니든지 뭐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순례 여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광야로 우리를 몰 때 어쩌면 걱정할 거 없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역사하시려고 다루시려고 보내신다는 것, 또 계속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요셉은 의도해서 간 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더 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당시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일정하게 훈련시키시는 사실을 알면 은혜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나는 순례객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정 가운데,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여정 가운데 동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지팡이가 있다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전 지팡이로 삼위 하나님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말씀 주면서 찾아보다가 지팡이가 삼위 하나님을 할 수도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진짜 버킷리스트가 산티아고 한번 걷는 건데 빨리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걸어보면서 진짜로 그 지팡이 짊어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빈대가 나오는 침대라도 감사를 내가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맛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라면을 그리워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을지 고백했으면 좋겠고, 저희 여정은 지금 다 순례객이니까 다 힘든데, 저희 교인들 특별히 식구들 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시고 역사하신지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